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의 척도를 재어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느냐,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또 환경이나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좀 더 좋은 곳에 살려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사람이 부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시험과 침륜에 빠지고 불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주변에 이렇게 보아도 참 가난하여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살아도 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같은 좋은 환경에 부유하게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소유나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재는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진정한 행복의 척도는 감사에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 감사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지수가 행복의 지수를 결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찬송의 가사를 한번 다 음미해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건강과 질병도 감사, 일용할 양식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저는 계속 이 찬송을 불러봤어요. 사시사철, 모든 환경, 모든 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가 감사한데 기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보시면 한 가지 기준을 뭔가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한 해의 삶을 참 돌아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 마음이 그 감사로 충만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감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 제 얼굴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을 잊고 산 결과이죠. 그러나 모든 감사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감사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그 만물을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이 결국 누구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모든 환경,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하늘이요 멸망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유언적인 교훈입니다. 새겨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된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아마 행복한 꿈에 부풀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고생 끝,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잘 살 것이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한편으로는 참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심히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염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광야 때와는 달리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땅도 갖게 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또 천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많은 소유도 갖게 되고 좋은 집에서 결과하며 부유하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에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따라갔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면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계시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지금 모세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 살려면 이렇게 잘 살 것이다. 근데 모세가 염려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게 뭐가 염려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지. 광야를 지난 1세대들과 자신은 비록 그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지만 그 후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들은요, 이 미국 와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그러나 우리 2세 후세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모세가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 기대.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게 될 때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 땅에서 장구하지 못하고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1절 2절 보세요. 앞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건너가서 살 그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내 후대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가 명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고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를 잊고 산다는 그 의미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배은망덕한 삶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살면 아무리 너희가 부유하게 살아도 잘못 사는 것이요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하니 내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리라. 엄밀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괜히 하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잊고 살면, 너희가 누군가 정체성을 잊고 살면,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살면,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가장 그
큰 문제는 뭔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경험하였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지금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도 끝났고 이제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우리 나가셔서 17절 말씀 우리 눈 감고 있는 분들 깨세요. 눈 뜨시고 우리 나같이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연시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그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당연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보살펴줘야 하지 않는가? 부모니까. 부모가 무슨 그 죄입니까? 부모니까. 목사니까 교회에서 욕을 받아먹고 사니까 교인들을 당연히 섬기고 케어하고 돌봐줘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고 그것이 무슨 은혜인가? 감사는커녕 해주지 않으면 도리어 욕을 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가 되어서 내게 해줄 게 뭐가 있느냐고 대들고 불평하고 부모면 다냐고 교회가 뭐 하느냐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나 부모에게나 또 목사에게나 교회에게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할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자주 부르잖아요.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 저는 이 나를 부를 때마다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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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요. 이 은혜임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부모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일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저를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감사치 못하는가?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얻은 부요 돈인데, 내가 돈 벌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무슨 감사를 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한 것이, 내가 이룬 것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리는 부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인 것을 알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 대응망덕한 것이죠. 사도 모세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알고는 뭐라 했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일만한 부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심을 인하여서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느냐? 여러분 저는 참 목사로서 오늘 이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이 한국 교회가 갈수록 쇠퇴해가고 이 교인 수도 점점 감소해지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모세가 지적한 대로 부요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로닉하죠? 먹어서 배부르고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부유해지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없어도 믿음 없어도 아무렇게 살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졌어. 하나님 치우기를 시작한 그때부터 점점 쇠퇴해가고 신앙심마저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안타까워. 그러면 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가대원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보세요. 학교에서 성경을 보세요.
이제는 한국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과목도 없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개양대 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공공연하게 학교에서 예수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 차별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비성경적이고 발루진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악이 만연하고 혼돈과 무질서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결과입니다. 망조입니다. 망조예요. 정말 미국이나 한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첫째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6장 11절에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그냥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라, 그렇게. 참 재밌죠? 왜 이것을 계속 상기시킵니까? 여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음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고, 그들의 삶은 자유가 없었고, 애굽의 압제 속에서 나날이 고역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었으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아마 온 백성들이 매일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서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누가 너희를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었는가? 날마다 고역으로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지 않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히 살 수가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너희 자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너희는 여전히 애굽에 종됐던 그 집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래야 그래요. 맞죠? 맞으면 또 맞다 그러세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Think. 이제 우리가 조금 살만해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 힘으로
내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있는가 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큰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합니다. 맞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의 종이 되었어. 죄 중에 살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정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과 강건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마귀에 속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귀에 속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 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누가 우리를 죄로 죽을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는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한 가지만 생각하여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이 한 가지만 해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 찬송 너무 했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세상에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너희가 광야를 어떻게 지냈는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만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에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공치사합니까? 왜 지금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출애굽하여 나온 그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에요? 200만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온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성가대원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도 없고 식물도 곡식도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광야 바람이. 그들의 생명을, 또 광야에는 그들의 생명을 해치는 불뱀, 정갈, 여러 맹수들이 득실 부리는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텐트 생활했잖아요. 텐트 치고 사는데 밤에 어느 때 맹수가 들어가 덮쳐서 사람을 해할지 두려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 먹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줄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나여 먹게 마시게 하였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불뱀과 여러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광야를 무사히 지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평안히 살게 되었음을 알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와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여정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들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래서 모세가요, 그 백성들 앞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신명기 34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본 민족이 있는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너는 행복자로다.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느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서 당신은 인사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한 사람.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으니 어찌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가? No way.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5절이죠.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살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왜 멸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도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겁주기 사실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그 행위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 이제 말씀드린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세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만 하나님 생각.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오늘 이 김영우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추수감사를 주는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 잊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너희가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절기를 지켰으면 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내게 복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아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로 물질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은 그 은혜 기억 세워보면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시고 감사 바구니에 추수의 면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온 구역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그를 찬송하라 했잖아요. 복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했으니까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 받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절 전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갚을 수 없는 은혜, 광야 같은 이 세상, 이렇게 부를 누리며 편안히 살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